6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5월달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6월의 첫 토요일 아침, 이 아침을 가정축복 가정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의 앞날과 진로, 믿음과 믿음으로 이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못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또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동준 집사님 중심으로, 오늘은 민동준 집사님을 중심으로, 근데 누가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동준 집사님, 우리 김영미 목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삼형제 가정 부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큰형 되시는 민동성 장로님, 박은영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 민농철 우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이번에 김미영 집사님도 피택 권사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민동준 집사님과 김영미 목사님, 이렇게 세 가정이 다 저희 교회를 섬기시고 있고, 또 이제 마저 피택이 되셔서 또 항존 직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민시은인가요? 지혜. 예. 그 민동수 장 딸이군요. 아니 그 위치를 거기 서니까 그렇게 짝 이게 순간 헷갈렸습니다. 예. 또 교회를 잘 섬기면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각 가정들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6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 은혜 가운데 자자손손 이어지길 기도 제목으로 삼남이녀의 또 모든 각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토요일도 여러분들을 잘 못 뵙고, 그래서 우리 쭉 피택되신 장로님들의 가정 이렇게 또 토요일에 특성하시는데, 또 제가 영상으로만 뵙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뵙지를 못해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으면 그 반대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뭔가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공로 의식,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랑인 것입니다. 두 율법과 믿음, 즉 율법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믿음을 다시 또 우리가 표현하자면 율법은 행위 공로주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의식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의 이 출발을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럴만해서 그러한 행위를 해서 또 그러한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행동하고 행위하고 살았기 때문인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중심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손가락과 달 중에서 달을 가리키는 것이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정작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 손가락은 달을 보라고, 달 좀 보라고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손가락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마음,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법,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자격이 없는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은혜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나중에는 율법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은 곧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유대인들을 택할 때부터,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자꾸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율법을 저 이방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은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로가 있다. 우리가 그럴 만하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놓쳤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도 또 한 개개인의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히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신실한 관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행위를 하고 대단한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잘 믿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결국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바람이 혹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하나님은 그 바라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강조한 말씀인 것이죠.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면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사라에게는 어떠한 미래를, 나중을, 그리고 그들의 번성함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여건, 현실적인 상황,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의 태를 통하여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능력 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놀라운 역사다, 하나도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 우리의 신앙도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했은즉, 즉 은혜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는 내가 한 30년, 4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새벽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행위 공로주의. 내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또 원망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무시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이런 이 마음이 우리에게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믿음과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과 은혜로 마치고 그 믿음과 은혜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소망 없는 자, 또 무능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몇 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를 다녔고 신앙의 어떤 이 업적을 쌓았고 또 내가 어떻게 공덕을 쌓듯이 기도를 쌓았고 또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치 계급장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별자리, 별과 같은 계급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달이 아닌 어느새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백세나되어 소망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몸, 사라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초지일감 불변하는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확고 불변하는 항상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약해져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라가 아닌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중농 지역의 민족 간의 이 엄청난 분쟁,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룬 것도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의 부족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불안함이 느껴질 때에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그 가운데 도피하고 거짓말로 숨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은 그래도 끝까지, 때로는 연약해져서 신랄 같은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 여겨진다. 그래서 이게 4장 부분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의인데요. 여러분, 그런 이신칭의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또 뭔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믿음이 이긴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내 믿음이 역사를 바꿀 것이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사라에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고 요셉에게 하셨고 또 그 각 12지파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 강조하니까 그 내 믿음 이것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확신, 내 믿음에 대한 신뢰로 이 같은 믿음이란 말을 쓴다고 해도 이건 뭔가 율법 공로주의로 가는 또 내 믿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됩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충성스럽게 오늘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분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20절 말씀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은 아브라함을,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셨고, 믿음이 떨어질 때면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저 모래를 봐라, 너가 다 셀 수 있느냐,
너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내가 너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사실은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라고 여겨주신 것, 곧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나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변함없음이 더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더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변함없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하다는,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즉 그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가 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 마음에 낙심과 좌절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오늘 살아계신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를 바라보고 보건대 소망이 없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새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가정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붙드는 내 확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정의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정의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정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나를 신뢰하기보다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일하시고 힘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의 걸음을 내걷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정들과 또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이룬 공로나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선물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